우리는 당신도 증인입니다 라는 주제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토마스. 제가 지난주에 한 것은 우리 세종 형제 이름이 토마스라는 거를 모든 것을 이렇게 만져봐야 되겠다고 의심하던 토마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몸을 내미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죠. 주님은 토마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당신에게 만지고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 때문이죠.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꼭 그 만지고 경험해 봐야 믿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래 나를 만져서라도 나를 경험해서라도 또 나를 구해서 나를 체험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어야 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나를 경험하도록 내가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놨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망, 미래 부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열망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만져서라도 믿음을 가지게 됐던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찾으며 경험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만나면 나중에는 주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해서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복음 들고 동쪽으로 갔던 이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인도 남부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증인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세상이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바로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처음부터 그 현장의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역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엿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또 결국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 제자가 부활의 현장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보니까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릉 입구역에서 한 코엑스 정도까지 걸어서 가는 거죠. 그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로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이렇게 쫙 퍼져가고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두 제자는 그 소식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길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슬픈 빛이라는 것은 그냥 슬픈 게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부모님 두 분을 한꺼번에 잃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꺼번에 잃은 어떤 굉장히 극한 슬픔을 그들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극한 슬픔, 상실감을 느끼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던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선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사야와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엘리야와 같은, 때로는 눈물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정도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절대가 아닌 것이죠. 절대가 아니라 한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들은 예수가 다윗과 같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그들을 이렇게 속량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로마 재판전까지 재판을 받지 않나. 그러다가 또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들은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능력의 종이, 이 능력의 선자가 왜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임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에게 고난이 있어야 됐지? 그럼 도대체 예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주님에게 그런 고난이 임하게 됐지? 아니 또 십자가는 뭐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인가? 이런 혼돈스러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지자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길을 걷는 이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신 장면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똑같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니 그러면서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기를 어떻게 해요?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요 그냥 어떤 짐승들처럼 우리가 좀 비슷한 침팬지나 원숭이들처럼 그냥 어떤 숨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죠. 인간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먹으면서 욕심을 갖게 되고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을 말하기를 인간이 이제는 영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인간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육신으로 죄에 찬 삶을 살게 되었고 육신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여기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은 봤어요. 기가 막힌 말씀 들으면서 감동도 됐어요. 놀라운 걸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분은 진짜 선지자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알아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신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우리를 알아보도록 열어두신 것 바로 제사인 것이. 예배를 통해서는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당신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렇게 길을 가는데 주님이 문득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 들으셨으면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깊은 습관에 빠졌던 두 사람 중에 글로바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또 물으셨죠. 무슨 일이냐? 두시대가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이다. 이것이 그들이 증인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베드로는 주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런 고백은커녕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보면요, 우리도 내가 딱 이해하는 정도로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을 대변하는 이렇게 선지자라고 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예수님이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은 그 이상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죠. 또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이렇게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할 때까지 다 해보고 마지막에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쩌면 이렇게 공무원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닐까.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 정도가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정도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 삶에 밀려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우리를 짓누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편 81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입을 열라, 크게 열라. 내가 너의 크게 연 입에 내가 너를 채울 거야. 저는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는 모든 어둠을 완전히 쫓아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입을 크게 열어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선지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는데 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또 천사들도 봤다고 하고, 함께 있는 제자도 몇 명 빈 무덤은 발견했지만 예수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글로버와 또한 제자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마치 이렇게 마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난 끝, 고생 끝, 아픔 끝, 뭐 아무런 고난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저 우리에게 평안, 평강, 안쉬, 쉼, 형통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일단 중력이 전혀 없던 분이 중력 있는 몸을 입으셨으니까 중력 있는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일단 고난이시겠죠.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또 고난의 삶을, 여러 가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고난의 그 끝판왕을 보이시고는 돌아가셨으니까 주님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부터 대물림되고 있는 이 헛된 행실, 그 가치없는 삶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다시 말해서 완전 무결하고 완전히 의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쏟아 부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게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길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나 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일제강점기 35년간에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에게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평안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태극기를 딱 들었더니 평안했어요? 고난이 찾아오죠. 그때부터 끝없이 고난이 찾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당연스럽게 우리가 뭘 경험하겠습니까?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앞에 오는 것을 기쁨을 위해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참으셨다. 그 앞에 내게 찾아온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우리들에게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도, 또 예수에 대한 고난도 글라바와 또 다른 제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모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르냐.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뭘 이렇게 탁 믿지 않고 뭘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믿는 것 같더니 안 믿고 안 믿는 것 같더니 뭔가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미련하고 이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누가가 더 자세하게 좀 더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정도까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이사야 50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 고통을 아는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곤욕을 당하였어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대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성전이 있던 곳은 쉽게 방문이 안 되고요.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그것도 갑자기 시간이 떠요.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딱 뜨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고 나중에 다윗이 들어와서 궁을 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바로 그곳,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슬람 구역이 됐는데요. 이제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그걸 딱 들어가게 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곳을 둘러보는 우리를 향해서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뭔가 큰 소리를 막 질러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안에 딱 둘만 들어가니까 이게 공격의 대상이 쉽게 된 거예요. 이게 단체가 아니니까. 애들이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아마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던 모양인지 뭔가를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우리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거친 행동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야, 이게 결코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뭔가 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게 이 모든 상황을 저 멀리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딱 보고 들이대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꼭 지금 우리들의 세상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주권은 있지만 아직 극렬히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가운데 아주 굉장한 빈장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세상의 주권을 잡으셨지만 아직 마귀가 굉장히 끝까지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역시 마귀도 우리도 평할 수가 없는 게, 마귀는 이미 패했죠. 그리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자기에게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하면서 한 나라는 이미 패했는데 마지막까지 바라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안다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운다고, 우리가 뭔가를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역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면 내가 먼저 죽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너도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에게서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유일하게 건드릴 수 없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일하게 건드릴 수 없는 현장이, 사단이 유일하게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근처까지 오기만 해도, 근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등등했다가 딱 오면은 딱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고난의 현장, 이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부터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제 엠마오 마을로 주님을 간천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즉시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고백 말고요, 진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요,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하여간 주님은 이게 안 되면 A 플랜이 아니면 B, B가 안 되면 C,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증인된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불꽃같이 임한 성령의 자리에서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각자의 영혼이 뜨거운 그 현장을 마주하던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또 왕이자 선지자 다윗이 예언하고 증언했던 한 사람, 부활의 예수가 과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 그런즉 너희가 확실히 알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유대인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형제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회개하여 너희의 불신과 너희의 믿음 없음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너희의 그 어설픈 신앙과 너희의 그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 하였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3,000명의 증인이 일어선 순간이었어요. 3,000명의 증인이 일어서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증인은 또 다른 이에게 증인이 되어서 복음은 흘러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은 전해주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증인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증인 때문에, 증인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마땅히 이기는 증인 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믿어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그러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것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떤 존재를 우리도 알기도 하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마땅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앞에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도 역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두고 주께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에 잇대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현장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도행전 2장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함께 우리도 같이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서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죄됨을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고 함께 우리가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증인이 아니라 빛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음과 무지함과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이 계속 육을 쫓고 있는 혹시 우리 마음이 있다 한다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무지함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